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던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련된 죽음과의 연관성을 인간 속에다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죠.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음보다 더 센 게 뭐냐?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죽음한테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정령 죽으리라에 이길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이 어떤 세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형이 성소라는 모형입니다. 성소라는 것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이미 정령 죽게 된 인간 세계를 함축을 시키고 압축을 시켜 놓으면 그게 성소가 돼요. 인간은 살면서 결국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죽는 이유를 모르니까 결국은 죽는데 죽을 걸 왜 사느냐. 그러니까 죽는 이유를 모르니까 사는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죽는 의미를 모르니까 사는 의미 없고요. 그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든 게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모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이유가 모형에 불과한 이 세상은 의미가 있는 실체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그 유일하게 연관시키는 그 접촉점이 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인간 세계에 함축한 게 성소인데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기껏해서 살았다 결국은 죽겠지 죽는 이유 모르겠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성소는 인간은 왜 살고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고 이걸 성소는 구조물 안에 함축을 시켜 놨으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죄와 인간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요 네 가지 요소를 결부시켜서 만들어낸 모형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과 28절은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네 가지 다가 나와요. 첫째는 죽는다는 거 2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죽는 이유는 심판하기 때문에 죽는다. 죽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행함이죠. 인간이 숨이 끊어지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본격적인 것은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인간의 그 죽는 거 있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성소 안에다가 그걸 친절하게 그걸 다 품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는 인간의 시간을 압축을 했기 때문에 성소 안의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성소 안에 성소가 모형됨을 다 발각당할 때 끝날 때 이게 뭐냐 하면 26절에 세상 끝에라는 끝날 때 세상 시간이 끝났을 때 모형은 모형으로 끝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날 모형이 실체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세상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시점에 되게 되면 이제는 모형으로 알려준 것이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 아는 시간이라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었다. 인간이 아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만 느끼는 시간
인간이 아는 그 시간은 온전한 시간이 아니고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짜 시간은 뭐냐? 진짜 시간은 예수님이 모형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바로 진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것은 가짜 시간은 날아가고 진짜 시간을 탑재한 존재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간격, 그 시간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의 가연체 또는 하나님의 시간을 그대로 증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냐? 내가 태어났다, 내가 죽는다, 이건 가짜기 때문에 그런 말은 성도는 하지 않아요. 성도의 특징은 의미 있는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서 이미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씻었다, 이게 시간의 시작.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미 오신 주님과 주께서 시작한 일과 마감 짓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 그 시간을 보여주는 가연체로서 인간이 아니고 성도는 땅에 등장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그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인간이 다 있느냐? 보통 인간은 자기 태어나는 것부터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추억 이야기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과 전혀 다른 인간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시간을 건지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마감된 그 사람을, 그 주님은 자기 시간 건지면서 그 사람도 같이 건져지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천국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사적인 시간은 없으니까 인간은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욕구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욕구가 빠집니까? 아니면 욕구가 그대로 있는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 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거는 100% 이건 가짜잖아요. 전화 받았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을 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냐면, 욕구를 가진 채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있는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이냐? 욕구는 욕구대로 살리고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과연 그들이 있는 하나님이냐? 생리적인 욕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전의 욕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소속감의 안정감과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욕구가 그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남한테 존경받는, 그 존중을 받는 그 욕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신이 되고자,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욕구를 지닌 채 하나님 믿는 것은, 그것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이 갖고 있는 등장하여 욕구를 잘라버립니다. 말씀을 살게 욕구를 잘라버려요. 자르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모든 말씀 뒤에 십자가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 들이대면 전부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욕구를 가진 채,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채, 하나님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채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9절을 들이대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17장 9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건 뭐냐? 세상에 있는 내 사람을 위함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들이대는 사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지 않는다는데 당신은 지금 당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에 존경받으려고 살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빠지지 않은 욕구를, 말씀이 와서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빠지지 않은 욕구를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교회 다녔어요? 어떻게? 욕구를 그냥 두고 교회 다니시면 안 되지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면 주님처럼 되어야지요. 우리도 살아왔던 세상을 우리가 거부해야지요.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생지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요한복음 6장 39절 들이댔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시작점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들이대는 사람은 누가 믿음의 주인공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믿음의 주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빠지지 않은 믿음의 욕구를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믿는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천주교 기독교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이 컨셉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어요. 인간은 죽어도요 죽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의 시작도 안 했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멸망이 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이면 멸망치 않고 있으니까. 그 멸망치 않고가 각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멸망치 않고 멸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믿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영생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멸망해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의미 없는 것이 당연히 멸망당해야 마땅한데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건너왔죠. 대단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통과한다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뿌리처럼 박혀있는 인간의 욕구가 거기 빠지던가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의 욕구가 광야에 확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욕구대로 욕망대로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한테 율법 주는 순간, 내가 너희한테 말씀 주는 순간 너희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사는 세상을 주님께서는 뭐로 보느냐 하면 하나의 거대한 무덤으로 봐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무덤에 보내버려요. 무덤에다가 몽땅땅 집어넣어요. 태어났습니까? 무덤에 가셔야 됩니다. 유치원 어린애라도 무덤에 간 거예요. 이거는 코스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정령 죽으리라에 의해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한다면 인간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하신 의미 있는 죽음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소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소라는 의미가 또 새롭게 부각되죠. 사람이 죽는다고 안 바뀝니다. 인간은 죽은다고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멸망 요소가 인간의 죽었다는 내 인식보다 더 기초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멸망은 멸망으로 가야 돼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멸망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게 뭐냐? 성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의미 알 수 없었던 모든 내 의미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성소 안의 기능을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했습니다. 백성들아, 내가 택한 제사장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사장들이 일하는 절차를 주의 깊게 보아라. 너희들이 갖다 바친 양이 성소 제단에서 피 흘려지고 불태워지지 양이 성소에 들어가 어디까지 가는 걸 이게 우리 길이고 세상 길이에요. 이스라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코스예요. 인간은 죽어도 죽지 못한 이유가 처음부터 죽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살았다고 생각할 때나 죽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욕구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되는 욕구가 세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욕구를 예수님이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건 바로 사탄이 욕구를 갖고 장악하고 있었다. 악마가 인간의 욕구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 악마를 향하여 겨냥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걸 알지요. 어차피 멸망의 길인데 이미 악마는 멸망의 길이에요. 그냥 멸망의 형태를 보일 뿐이지 산다는 것은 인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기에 이미 일방적으로 죽은 우리가 사느냐. 성소 안에서 인간 세계를 함축을 시켰기 때문에 그 어린 양으로 대변되는 그 인간은 이미 성소 뜰 재단에서부터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는데 놀라운 것과 고마운 것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낚싯대에 걸린 고기 모습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죽음에 의해서 이미 내가 같이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죽었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죽여주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멸망이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경험하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멸망하고 있어요. 죽어도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살아도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서 인간들이 경험하지 못한 직접 거룩한 그 죽임을 성소 안에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벌써 죽었다는 사실, 이미 죽은 걸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게 아니고, 다만 인간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인간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인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멸망당하는 과정이 불과한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죽음이 찾아올 때 음부의 권세, 악마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그 점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야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산다와 죽는 자, 산다 죽는 자를 예수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과 죽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도예요. 예수님이 구속되고 죽는 것을 더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천국으로 낚아챈, 영생으로 낚아챈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도에게만 주께서 재림할 때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것, 다 내 것, 내 인생 지키자, 관리하자, 근사하게 만들자. 이게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게 하는 악마의 음성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